디모데후서 4장 5절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제 성경은 근신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말씀은 시대가 평온할 때 굉장히 매력적인 복음입니다. 네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 근신하라, 신중하라, 자제하라, 인내하라, 참아라, 그런 말입니다. 될 수만 있다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지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의 헌신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사역을 어떻게 더 많이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의가대로, 그리고 세이빙 어카운트에 저축을 하듯이 여러분 신앙에 저금을 하듯이 쌓여가게 하십시오. 두 번째, 고난을 받으라. 극기 훈련도 하는데 고난을 사서 받도록 하십시오. 동대문구에 가보니까요, 빛과 진리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고난을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찜질방 100도가 넘는데 들어가서 누가 더 오래 견디느냐, 차 트렁크에 들어가서 누가 더 오래 참느냐, 망우리 공동묘지를 가서 바울의 고난을 현대화시켜가지고 40에 한 대 덜한 매를 허리띠로 39대를 맞게 합니다. 최극단이 뭔지 압니까? 사람의 변을 먹게 합니다. 이 고난을 훈련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 종말의 시대에 훈련을 최고로 잘 시키는 교회가 빛과 진리 교회라는 거죠. 훈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본성이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전도인의 일을 하라. 전도인이 하는 최고의 사역의 위치는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방법 가운데 하나가 선교하는 거죠. 선교 여행을 가는 거예요. 미얀마,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가깝게는 멕시코로 선교 여행을 갑니다. 그 선교 지역에서 최고로 좋은 호텔에 숙박합니다.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 다음날 선교 지역을 돌아갑니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온 물품들을 나눠줍니다. 우리가 길거리 다니다가 홈리스에게 1불, 2불 주듯이 갑질을 합니다. 사진을 찍고 돌아옵니다. 만족감을 느낍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죠. 어떻게 하면 선교를 더 많이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자랑이 됩니다. 신앙의 양력, 경력이 됩니다. 교회가 선전하는 도구가 되게 합니다. 네 번째, 직무를 다하라. 우리 교회에서 내가 헌금을 최고로 많이 합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어느 대기업의 CEO입니다. 교수 위치까지 올라간 신분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정치가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 교회는, 이 성도들은 나의 직위와 직무가 이 정도이니 여러분들은 나를 대접해 주는 게 옳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상하게 증거된다고 한다 그러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수준이 그런 변질된 복음을 좋아합니다. 나를 만족시켜주는 복음을 좋아합니다. 그런 교회를 찾아서 방황합니다. 쇼핑하듯이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닙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이런 카톡이었어요. 설교 시간은 우리는 괜찮으니 목사님 평안하게 여겨지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1시간 훌쩍 넘겨도 절대 괜찮습니다. 이래 보냈어요, 카톡을. 간혹 초청받아 설교하러 가면 시간에 제약이 있잖아요. 뭐 20분 신학교 경건원 때 설교를 해도 15분, 20분 제약을 주는데 뭐 절대 괜찮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설교가 짧게 하면 3시간입니다. 길게 하면 4시간입니다. 5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끝나자마자 저는 바로 불야로 올라가야 됩니다. 1시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아마 30분, 25분 설교를 하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목사님 설교가 되게 싱겁다. 뭐 설교를 하다 마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담이 되는 자리예요. 네, 이 자리가. 이 새벽 이슬 교회는 여러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윤혜그 목사님이 강해 설교의 대가입니다. 요즘 윤혜그 목사님처럼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초청돼서 온 목사님들을 보니까요, 우리 미주 고신 총회장님 목사님들이 많이 다녀가셨습니다. 변인환 목사님도 진경 총회장이죠. 박대근 목사님도 총회장이셨고, 박석계 목사님도 그렇고, 또 현재 총회장 목사님이 부흥회도 하셨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그 질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가 죽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길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91년도에 미국을 처음 왔습니다. 외국도 처음 와보고 비행기도 처음 타봤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떨어졌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피크닉을 갔어요. 야, LA 갈비 바베큐를 했는데요. 세상에 뭔 고기가 이렇게 맛있는 고기가 있느냐. 그 LA 갈비를 먹어보고 내 인생의 최고의 음식은 LA 갈비다.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버클리 시온 장로교회 장로님으로 김창년 장로님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는 저와 같이 동역했던 누가와 같은 아주 신실한 동역자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어느 날 산호제에 뷔페 식당이 있다는 거예요. 열렸으니 한번 초대를 했습니다. 가봤습니다. 먹을 게 너무 많은 거라 거기에. 뭐 LA 갈비도 있고 뭐 그 시푸드도 있고 세상에 보지 못한 음식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랍스터가 있는 겁니다. 랍스터를 하나 갖다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라 이거. 그 랍스터를 먹는 그 순간에 LA 갈비 맛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랍스터가 제 인생의 최고의 음식이에요. 그 맛이. 그날 제가 12개, 15개를 먹었어요. 이 배가 폭파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보니까 뷔페 식당이 문을 닫았어요. 나 같은 사람도 또 있을 거다. 야, 우리가요, 복음의 맛을 알면 이 세상 풍조가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맛을 알면 이 세상이 재미가 없어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월등하게 재미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맛을 알면 정말 재미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수준이 그 정도라는 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예. 어쨌든 부담스러운 설교입니다. 이 자리가 고급진데 와가지고 제가 힘들게 설교를 할 수 있겠다. 이거 미리 말씀드려야지 제 마음이 편해서. 자, 갈 길이 옵니다. 저는 이제 불회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또 짧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4장 5절을 다시 보시면 4장 5절에 네 가지 주제가 나온다 그러는데 이거 네 가지 주제를 다 할 수는 없고 직무를 다하라 한 주제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직무를 다하라는 말이 현대인의 성경 갖고 계신 분 있으면 확인해 보십시오. 맡은 직분을 완수하라고 번역했습니다. 또 다른 많은 영어 성경에는 맡은 직분을 완료하라, 완성하라, 완벽하게 행하라. NIV 성경은 맡은 직분을 수행하라.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맡은 직분을 충분하게 증명하라, 입증하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하라. 복음이 참이라는 것을 입증하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음으로 증명해 봐라. 그런 말이에요. 한국의 음악 경연 프로그램 중에 쇼미더 그 뭐예요? 예. 쇼미더 머니. 예. 누가 그러셨어요 지금? 예. 상당히 현대 사회를 잘 적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쇼미더 머니 오늘 꼭 기억했다가 거기에서 1등한 가수가 BY입니다. 이 힙합 경연대예요. 힙합이 뭔지 아시죠? 랩이 뭔지 아시죠? 그냥 뭐 이런 보편적인 노래가 아니라 막 그냥 막 정신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근데 이 힙합 랩 가사를 보면 보통 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 쾌락, 돈, 비판, 항거 뭐 이런 내용들이 그 힙합 랩 가사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1등한 BY 이 친구는 젊은 친구입니다. 그 힙합 랩의 가사가 성경적이고 신앙적입니다. 이런 일을 본 일이 없어요, 제가. 아마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일반 가사도 아니고요. 힙합 랩 가사라니까요. 자화상이라는 노래로 마지막 경연을 했는데 이 청중들이 BY가 나와가지고 랩을 하잖아요. 기도하는 모습이 잡혀요. 난생 처음 봤어요. 그 경연이 끝났는데 환호가 울리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이 너무 숙연해집니다. 이 BY가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힙합이라는 장르가 재창조, 흡수력이 좋은 문화이지만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비하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쟁이입니다. 종교적인 색채라기보다 제 신념을 음악에 담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종교라는 틀이 있다 보니 안 믿으시는 분들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음악을 통해 나타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해요.
누군가에게 돈이나 여자 자랑이 멋일 수 있고 그게 힙합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신앙이 힙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는 힙합 랩하는 것이 직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가사 한번 알려드려 볼까요? 인 트리니티라는 곡의 가사인데, 그는 널 향해서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난 알아. 너는 분명히 이유 있게 태어났고 너의 가치를 지금 난 소리쳐. The time goes on이라는 노래입니다. 가사는 이렇게 됐어요. 내 삶은 바로 신이 만든 예술 작품의 피처링, 나의 불완전함을 사용하는 창조주의 심포니, 나를 인해서 쓰여지는 위대한 히스토리. 어쩌면 이 모든 건 내 이야기가 아닌 히스토리. 이 히스토리가 H 대문자를 썼어요. 하나님의 이야기, 그런 말이죠. 데이데이라는 곡입니다.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고 움직여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안 되는 것의 증거니까 나 머리 아닌 영혼이 가는 대로 가. 이렇게 그 노래 가사에 직접적으로 쓰는 경우가 들어봤습니까? BY 곡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웬만한 목사님 수준의 말씀보다 강력합니다. 성도 여러분, BY가 잘하는 것은 힙합이에요. 랩이에요. 그것으로 인생을 충분히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힙합보다 우선되는 것이 직무라는 거예요. 적어도 성도는 내 재능이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한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어야 한다. 삶의 의미여야 한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 목적 이유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저는 새벽이슬교회 윤혜기 목사님 목회자로서 존중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존중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우리 사모하는 교회와 저에게 어떨 때는 이슬이 되기도 하고 시냇물이 되기도 하고 호수가 되었다가 바다가 돼서 그 감동이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고, 여러분이 이 새벽이슬교회가 사람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선물하는 교회입니다. 많은 선교지 선교사님들, 교회,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설교로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임지식 할 때 축사하러 갔지만 그 축사고 이 시간이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기가 죽지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피택 장로님 계시죠? 예. 피탁 장로님은 저하고 또 한 번 만나야 됩니다. 제가 고시 유언입니다. 직무를 통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좀 감동을 주는 그런 멋있는 신앙인들이 되면 좋겠다. 아멘. 자, 그런데요, 지금부터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가 쓰여질 당시가 AD 66년, 67년이거든요. 그 당시 로마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무시무시하죠. AD 64년에 로마에 대형 불이 일어났습니다. 민심이 흉흉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자기의 황금 저택을 짓기 위해서 방화를 저질렀다. 이 로마 시내를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질렀다. 불타는 로마 시내를 바라보면서 노래를 불렀다. 이 네로 황제는 16세의 황제로 등극했으니까요, 노래를 잘했습니다. 사실은 가수
이상 정도로 실력 있는 가수였습니다. 가수 정도로 실력 있는 그런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황제 자리가 위태한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작 사건을 만듭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이 방화범으로 모는 역사적인 조작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 유대인들도 있었지요. 기독교가 로마로 들어갔는데 신흥 종교였습니다. 뭐 이상한 종교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고 유대인들과 충돌이 일어나고요. 마침 기독교인이 살고 있는 집단 지역에 불이 비껴갔습니다. 기독교인이 모이는 곳에는 사람의 피를 먹고 인육을 먹는다, 이런 괴소문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조작하기가 쉽습니까? 그때부터 신앙인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개에게 뜯겨 죽게 합니다. 사자 밥이 되게 합니다. 십자가에 처형시킵니다. 산 사람을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그 냄새가 로마 전역에 횡행했습니다. 시신이 줄비했습니다. 신앙과 믿음이 자유로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믿는 신앙과 믿음이 통제되고 강제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울도 그런 시대에 로마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나중에는 참수형으로 순교했습니다. 그쯤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그 시대는 종말의 시대고 마지막 때의 시대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목사님, 마지막 때가 언제부터 마지막 때입니까? 언제가 종말의 때입니까? 자꾸 물어봐요. 종말의 시대의 시점은 아담 하와가 타락한 그 시대부터 종말의 시대예요. 우리는 그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종결할 때까지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디모데후서가 종말적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적 배경과 함께. 그런 시대에 직무를 다하라.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내 생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죽을 수 있는 순간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좀 피해가라고 그래야지요. 직무를 잠시 중단하라고 그러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로해주고 평안을 주고 힘을 주고 격려해주는 복음이어야 하는데 오늘 이 복음은 전혀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근신하십시오. 그 고난과 죽음의 여러 가지 환경을 인내하십시오. 고난을 받으십시오. 고난을 받고 있는데, 죽게 생겼는데, 단순한 복음이 아닙니다. 정신이 바짝 들어요. 복음을 선포하라. 어떻게 복음을 선포합니까? 피해가야지.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시대에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시대적, 역사적 연관성을 생각을 하면 오늘 디모데후서 4장 5절이 말씀하는 이 내용이 그냥 스쳐가야 될 복음의 메시지가 결코 아닙니다. 설교를 하는 저도 굉장히 가혹스럽습니다. 정말 그런 시대라고 한다 그러면 바울도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좀 위로해주고 격려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바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디모데서 4장 5절의 이 말씀은 개인적인 직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관적인 직무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고 나만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라는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직무를 다하라는 이 메시지는 공식적인 메시지입니다. 객관적인 복음입니다. 성도라면 시대의 조리와 상관없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 복음을 신천해야 될 임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메시지입니다. 아멘. 내가 성도라면 디모데서 4장 5절과 같은 말씀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 신자는 가짜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의 시대의 마지막 때를 이겨내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직무를 감당할 때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파워입니다. 아멘. 이 시대가요, 아니 바코드가 나왔을 때 기독교가 난리가 났어요. 이거 뭐 666 표다, 짐승의 표다, 이게 마지막 때다, 로마 시대도 마지막 때다, 6.25 때도 마지막 때다, 종말에 가까이 왔다, 일제 신사 참배 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흉흉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근신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복음의 눈으로 관찰하라. 아멘. 제발 시대적 상황을 가지고 와서 복음으로 짬뽕을 만들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라. 뚫고 지나가라. 아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겁날 게 없습니다. 아멘. 뭐 죽음이 왔다 그래도 왜 이렇게 그토록 하나님은 가혹스럽지만 직무를 감당하라, 고난을 받으라, 근신하라,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성도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직무를 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를 지탱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교회를 지속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마지막 때 모든 것은 사라진다 할지라도 교회만큼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신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시대와 구별돼서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종결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멘. 왜요? 교회를 그리스도 몸이라 그랬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다 그러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포기해버리면 예수님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데, 예수님을 포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구속을 하나님이 포기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교회는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른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요즘 지상교회가 썩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SNS나 기사나 이런 데를 보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 창피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 절대 아니다.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이, 신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땅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이 지상의 교회가 모두 썩었다고 가정했을 때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단 한 교회를 통해서라도 이 시대의 역사를 종결할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안이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어떤 교회는 반드시 그 일을 준행해 나가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멘.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직무를 완성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새벽 이슬 교회가 이 시대의 보루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과 사역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직무를 완성해 주십시오. 아멘. 전남 고흥군 도마읍에 가면 소록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마리안느 수녀님 당시 나이가 71세였습니다. 마가렛 할머니 70세였습니다. 43년 동안 소록도에 들어가서 젊은 나이 20대 중후반에 들어가서 한 번도 소록도를 떠나지 않고 그 한 장소에서 헌신하다가 오스트리아로 새벽에 조용히 떠났습니다. 소록도에 그 당시 6천 명이 한센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문둥병 환자라 그랬죠. 아이들이 200여 명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거기에서 헌신했습니다. 편지 한 장 달랑 남겨놓고 아무도 모르게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나이가 들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우리들이 있는 곳에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동료들에게 이야기해 왔는데 이제 그 말을 실천할 때라 생각했습니다.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 감사하며 저희들이 부족함으로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일에 대해 용서를 빕니다. 그 두 수녀님 손에 들린 짐이라곤 소록돌에 들어왔었던 가방 한 개였습니다. 다 해진.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이 수녀님들의 삶이 너무 고귀해서 훈장을 추서했는데 훈장을 받으러 가지 않는 거예요. 주한 오스트로 대사가 소록돌에 와서 그 훈장을 대신 전달해 준 일도 있습니다. 환갑잔치를 열어줬는데 해 끼치기 싫다고 기도하러 간다고 그 자리를 피해 갔습니다. 장갑도 끼지 않은 채 한센병 환자들과 몸을 맞대면서 43년을 함께 했습니다. 오스트리아로 돌아갔습니다. 마리안나 수녀님이 병원에 가서 몸이 이상해서 진단을 해보니까 대장암이 걸렸습니다. 마가렛 할머니는 치매가 걸렸습니다. 요양원에서 생활합니다. 대장암 치료를 수술을 3번 받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그 몸을 이끌고 또 오스트리아에서 주변 양로원에 가서 봉사를 합니다. 이게 뭔가요?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삽니까?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살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들 여러분 가운데는 목사가 설교 시간에 수녀님 얘기를 한다고 핀잔 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고 듣고 보면서 목사된 자신이 이렇게 부끄러운 적이 없습니다. 목회를 하고 싶지 않다. 그 정도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수녀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어떤 목회자는 은퇴 후에 얼마만큼 큰 아파트를 받았느냐, 얼마나 좋은 차를 받았느냐, 얼마만큼 퇴직금을 받았느냐, 그것이 자랑이 됩니다.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대형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사람에게 주면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대물림으로 아들에게 전수합니다. 이유를 만듭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친 사람들을 보살핍니다. 소문이 나가지고요, 헌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종결에는 명예와 부로 종결을 합니다. 그 사역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무가 괴물이 되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헌신이 제발 명예가 되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자랑이 되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새벽 이슬교회 여러분은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안 그렇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저만 목청을 높이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좀 가혹스러운 것 같아서, 예. 못된 교회 가서 설교를 해야 된대, 이런 건. 예. 정말 좀 쳐야 되는데, 예. 그게 미안한 거예요.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바울을 봅시다. 바울은 하나님의 직무를 완주했던 인물입니다. 상징성이 있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나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됐다. 그 구약 시대에 제물을 드릴 때 마지막 순서입니다. 거기에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눈앞에 온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산 제물로 일평생을 지냈는데, 야, 어떻게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서 지금 나는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순간이 내 앞에 와 있다. 나는 이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그런 말이지. 7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과 삶이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간혹가다요, 장례식이나 이런 데 가보면 고인의 양력을 이야기하잖아요. 몇 년 몇 월 태어나서 유치원 어디 다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와서 직장 다니다가 나와서 사업을 했는데 돈을 엄청나게 벌었고 무슨 일을 했고 교회를 얼마나 졌고 어디에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고 얼마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집니까? 사도 바울이 양력을 기록했다 그러면 이 성경 한 권이 부족했을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양력입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한 줄로 얘기하라, 양력을. 써가지고 와라, 그거를. 내가 그렇게 할 생각이, 다른 거 얘기하지 마라. 뭐 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간단 명료하게 한 줄로 줄여가지고 한번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기록해봐라.
선한 싸움을 싸웠다. 전쟁했다는 거죠. 신앙의 전투가 내 생의 모든 일정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무를 완료하고 완성했다. 더 기가 막힌 게 무엇인지 압니까? 믿음을 지켰으니.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믿음을 지켰으니입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 믿음으로 직무를 나는 완성해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믿음 없는 직무를 하는 것이라면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하는 직무와 전혀 하나님은 관계가 없다면 예수님 나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 예수님 나를 좀 칭찬 좀 해주십시오. 내가 누구냐? 나는 너를 그냥 모르는 것도 아니고 도무지 모른다 너. 게다가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래 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을 단단히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직무를 완수하는 거지요. 믿음 없는 직무, 얼마나 주위를 돌아보세요.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한번 정리할 때가 있을 거예요. 바울의 마지막 삶을 보면 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동료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렇게 바울 곁에 많았던 신실한 협력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하느니라. 결국 로마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참수형으로 먼지와 같이 이 세상을 사라졌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보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런 엄청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좀 보너스를 주면 안 될까요? 저 생명이라도 참수형으로 데려갈 일은 또 뭡니까? 그런데 이것이 직무를 완성한 성도들의 삶입니다. 아멘. 이것이 제대로 된 성도들의 마지막 생애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 이런 모형이라면 이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습니까? 아멘. 아멘. 이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무를 완료하고 완수하겠습니까? 아멘.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라고 했다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왜 여러분은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가지고 만약에 성경이 나를 성도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강요했다면 바울과 같이 저는 절대로 예수 안 믿습니다. 내가 정신이 올바르면 내가 왜 이렇게 믿어야 돼요? 왜 이렇게 고생 죽도록 하다가 그냥 이 세상 사는 것도 복잡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게다가 신앙과 믿음 때문에 이렇게 살라고 하면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 이유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에 보시면 이제 후로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삶을 종결하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투자하고 그 신앙의 길을 통로를 걸어가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이유가 있어야지요. 그냥 내가 구원받아서 약합니다. 바울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하나님이 바울의 삶을 평가하셨다. 세상 사람이 바울의 삶을 평가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이론과 서적이 바울의 삶을 평가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평가한 삶입니다. 그 바울의 삶이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바울이 했던 모든 직무를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그것도 면류관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이유입니다. 아멘. 당당할 이유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느 분이 가장 연세가 많으신가요? 아, 예. 그래도 저도 올해 62년생이니까 몇 살입니까? 58입니까? 7입니까? 네, 58입니다. 가만히 따져보니까 이제 내 인생이 점점점 끝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멋있게 좀 살아야 되겠다. 저 하나님 앞에 멋진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성도 여러분, 멋있게 삽시다. 아멘. 이게 믿음의 품격이고 신앙의 품격입니다. 아멘. 구질구질하게 살지 맙시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이 시대를 마지막까지 잘 경주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직무를 다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 아픔과 고난은 사업을 실패해서 직장에 해고돼서 내 몸이 아파서 당하는 아픔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힘들어도 주눅 들지 마세요. 당당하십시오. 새벽 이슬 교회가 하나님의 이 시대를 완벽하게 정리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직무와 신앙과 믿음과 사역과 모든 헌신이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직무를 다시 확인하셔서 앞으로 남은 생애가 그 직무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